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마침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참 평생을 복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추해지는 사람도 많은데 참 이래 존귀함도 받고 또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이고 늙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한시의 대가 이정보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 볼꼬 빠지니 다시 나며 샌머리 금을 솟냐 세상에 불로초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늙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영웅이라도 사람은 태어나마 늙고 죽고 그렇게 역사는 진행이 되죠. 흔히 우리가 칭찬 가운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입니다 하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칭찬해도 나이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늙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오히려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늙는 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잘 살았다고 해도 다 늙으면은 육체의 기능도 다 쇠하여지고 머리도 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참 늙고 죽는 것은 불문율인데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죽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은 필요한 것이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뭐가 필요하겠어 생각을 해요. 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못 먹고 살아도 돼요. 샀어도 고생한다는데 고생도 샀어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돌을 씹어도 소화를 시킬 때라 그럴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이 있으니까 어떤 굳은 일 험한 일 해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땀 흘리고 하면서 그게 더 건실하게 사는 거고 환경이 안 좋다 그런 거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젊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다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더 있어야 되고 젊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삽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이 어머니를 그때 모시고 사셨다 그러는데, 봄이 되면은 한 4, 5월 달 되면 덥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퇴근해가 집에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늘 보일러를 올려, 발시리다고. 본인은 더운데. 그래서 그걸로 짜증을 그렇게 냈다 그래요. 왜 자꾸 보일러를 켜느냐고. 그게 나중에 그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늙어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 난 인생의 이 한 장의 인생을, 마지막 장을 어떻게 우리가 장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복되게 사는 건 압니다. 그럼 그 방법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우리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떤 인생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자기 인생 마무리 잘한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올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근심거리가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생긴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고 살겠어요. 인생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문의 생자는 소자 밑에 줄 하나 더 꺼져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소가 외줄타기가 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소가 여러분 외줄타기를 가능합니까?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올라서기도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듯이 알고 삽니다. 정말로 진정 무지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은 3단계라 그러죠. 30까지는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공부도 하고, 그죠? 내가 열심히 앞으로 살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직장도 나중에 구해야 되고 평생 살 길을 만들어야 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런 단계입니다. 자, 30부터 60까지는 내가 준비한 것을 이루고 삽니다. 활용하고 삽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이룬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세워야죠. 60이 넘으면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인생은 3단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안 가지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누구나 원하지만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환난을 사고를 온갖 일들을 우리 겪습니다. 인생이 꼬였다 그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 고속도로 달리던 이쪽 편에 트럭에 바퀴가 빠져가 중앙선 분리대를 넘어가 마주오는 차에 받쳐가지고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바퀴가 빠져가 길가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다쳐가서 몇 명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이 바퀴 빠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 저쪽 건너편의 차에 바퀴가 빠져가 나한테 덮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는 핸들이 고장나가 사고 나는 것 아닙니다. 내 운전이 미숙해서만 나는 사고도 아닙니다. 운전 아무리 잘해도 오는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경부고속도로 처음 개통했을 때 보통 그 전만 해도 자가용 갖고 서울 가려면 8시간, 10시간 걸렸거든요. 국도로.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생긴 겁니다. 야, 100km, 120km 막 그 당시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니까 4시간 만에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타고 갔다 오신 분이 차를 탔는데 날아가더라 그래요. 날아가더라고. 요즘은 그 이야기를 이래 생각해 보다 보면 운전하고 제가 가면서 그 지루한데 100km 나는 게 또 어디 기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은 차들이 다 길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달려봤거든요. 차가 날아가는 것더라. 서울에 4시간 만에 가더라.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인생을 잘 나간다고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잘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받아야죠.
어떤 사고를 만날지 더 위험합니다. 빨리 달릴수록 국도 가다가 나는 사고는 좀 부상당할 일도 고속도로 가다가 나는 사고는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 시장에서 평생 그 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국밥처럼 이렇게 팔면서 고생하신 분이 5남매를 그 식당에가 돈 벌어가 애들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켰어요. 그래 여러분 그 저 평생을 그 아침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식당을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보통 고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루도 못 쉬보고 부부가 애들 5 공부시키고 하면서 참 몇 번째 고생을 한 거잖아요. 70 넘어가지고 이제 그만한 겁니다. 몸도 안 되고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다. 애들 다 뭐 살고 자기도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이제 좀 산다 할 때 그만두자마자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있는 큰아들 그 큰 손주가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셋째 아들 차 타고 부부가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셋째 아들하고 그 남편 죽고 그 부인 대신은 뭐 중상을 당해가 겨우 살았습니다. 평생 고생하고 이제 자식 다 키웠다 이제 살만하다 하니까 사고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안전하게 참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노후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준비해 갖고는 그거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는 이만큼 이제 살만하게 준비해 놨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디가 펑크나도 펑크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준비했습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 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국경일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러면 수요일이 국경일 같으면 이제 학교 노니까 쉬니까 화요일 날 오후 늦게 친구들하고 그 무산 등산을 갔습니다. 가자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 자, 그러면 가면 4명이서 전부 이제 가릅니다. 아, 니는 텐트 갖고 오고, 니는 저 반찬 종거리 좀 가져오고, 전부 나눴어요. 그 당시에 바나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바나, 코펠, 쌀, 그거는 제가 이제 배당받았습니다. 그리 다른 친구들은 각각 이래 갖고, 니는 뭐, 모포 몇 장 가져오고 다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학교 마치자마자 모여가지고 준비를 그 전에 해놨으니까 얼름이고 그래서 동대구에 가가 차를 타고 구미가가 금오산을 갔습니다. 야, 밤이 해가 지는데 빨리 올라가가 허기가 막 집니다. 그때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그래서 라면부터 하나 해 먹자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텐트 막 치고 다 해놔놓고 있죠. 라면에 먹다고 라면 막 코펠에 물 얹어 가지고 막 이래가 가오고 이러는데 이쪽에는 살 좀 씻으라 그러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바나를 안 가왔어. 다 가왔는데 차라리 밥그릇 하나 안 가온 거야. 밥을 뭐 위에 해가 묻어 묻겠는데 밥그릇 몇 개 모자라면 숟가락이 없으면 뭐라도 손이라도 해가 묻겠는데 바나가 없으니까 살이고 뭐 라면이고 뭐 반찬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 배가 고프니까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친구 3명한테 욕을 얼마나 더 먹었겠습니까? 그냥 온갖 욕이라는 건 다 먹고 그 밤에 다시 꾸리가 집에 온다고 와야지 뭐 배고프 죽겠는데. 야,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부터 걱정거리 없다 이제는. 노후는.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놨어. 열심히 공부도 했고 뭐 재산도 좀 모았고 다 해놨습니까? 그거 믿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곳에 펑크가 납니다.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야, 다른 거는 골치도 아프고 한데 5분 일은 잘 될 것 같아. 징조가 좋은 것 같아. 하는 것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네. 그거 더 불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일은. 여러분 마귀의 함정이라고 압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아버지가 어린애하고 숨바꼭질하고 놀아줍니다. 그러면 집에 숨어봐야 빤하죠. 걔가 어디 숨겠어요? 뭐 식탁 밑에 엎드리고, 뭐 소파 뒤에 숨고. 자, 숨어라. 아빠가 술래를 합니다. 숨었나? 목소리대로 다 합니다. 어디 있는지. 그런데 돌아가가 바로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못 찾는 척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있지? 안 보이네. 어디 숨어서? 걔는 지금 어디 숨은지 아버지는 다 아는데, 뭐 숨을 데 없잖아요. 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못 찾겠네. 한참 놀아주다가 까꿍하면 찾아줍니다. 아버지하고 어린애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집안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마귀가 이러면 복 받으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단지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고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가도록 해줍니다. 잘 나갈수록 떨어지는 게 더 충격이 크니까. 마귀가 모르는 게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눈 이래 감고 있어 줍니다. 한번 해보라고. 잘 나간다, 잘 풀린다, 나는 이제 살만하다.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까꿍하며 와요. 다 설어갑니다. 내가 말년에 이런 일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노후까지 평안하고 존귀하고 복되게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거기다가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마귀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살고 있는 줄 모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늘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도 나를 못 지키는데 내가 무슨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식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세상의 것은 절대로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곁에 답은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복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환난과 사단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주님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미리 예방, 우리는 자꾸 미리 주님이 예방을 해주시니까 몰라요. 그 사고가 왜 안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늘 보니까 사고도 나고 너무 감사하다. 이래 생각도 안 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살잖아요. 주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들은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와 손잡고 가야 여러분 인생길은 행복하고 복된 길을 갑니다. 지금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으면 힘듭니까?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하고 가면서 어떨 때는 저 골짜기를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가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평탄대로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골짜기를 돌아갑니까? 그쪽으로는 이리와 늑대가 있으니까 이 안전한 길하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니 주님 가는 길은 전부 푸른 초막이요. 맑은 시냇가입니다. 보기는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제가 서울에 한강 대교들이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천호대교를 주로 많이 다니. 천호대교를 가면 다리가 길이가 거의 한 1km 안 됩니까? 한 800m씩. 그 길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죠? 걸어 다니는데, 한겨울에 그 바람 핑핑, 이 다리 위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바람, 그 추운데 세찬 바람에 버스 타면 30초만 지나갑니다. 버스만 타도. 이쪽에서 이쪽에 딱 내리라가면. 그 길을 왜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 연인들이 그 추운 그 한강 다리를 깃을 세우고 바람은 칭칭 부는데 둘이 껴안고 막, 근데 얼굴이 추워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보입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어감이 띠갑니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다 밖에 이래 보면은 저 왜 저렇게 걸어가지? 왜 걸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둘이 붙들고 껴안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막 웃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걷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 아니고. 곁에 내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가시면은 2인 삼각경기 알죠? 세상에 그 사람하고 다리 묶고 가면 여러분 못 뜁니다. 주님과 다리를 한번 묶어보시고 날아다닐 겁니다. 날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과 다리 묶어가지고. 자, 주님은 농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줍니다. 어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잘 잡게 해줘요. 베드로처럼. 그죠? 주님은 학자가 아닌데도 우리한테 많은 지혜를 줍니다. 주님은 정치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에 우리가 불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넉도록 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뭐 차가 튀어나와, 바퀴가 나와가지고 세상 일은 전부 불행한 뉴스입니다. 불행한 뉴스. 잘 되다가 나중에 불행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1000가지 100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으로 바뀌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간증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잘 나가다가 좀 불행해졌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의 계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다릅니다. 인생의 계절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럽니다. 그때가 봄날이었다고. 인생이 겨울로 끝납니다. 벌벌 떨면서. 자,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입니다. 어렵게 추위 가운데 시작했습니까? 나중에 추수할 열매가 많은 인생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시작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다릅니다. 전부 이야기가 은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들이 서로 돈 모아가 장례식을 해줬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늦게 가지고 공사판에서 일을 합니다. 밥도 겨우 먹어서 합니다. 어머니가 아예 이엘 스미스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네 공부 못 시킨다. 제대로 입히고 먹일 것도 없다 나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야 너는 복 받고 산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글자를 배우고 교회가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에는 나는데 길이 없구나. 30살에 뉴욕 주 의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학력도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가 주 의원이 됐습니다. 뉴욕 은행 의원이 됐어요. 은행 감독하는. 이 사람은 공부도 못했는 사람입니다. 은행 한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저축할 것이 있어야 가죠. 그런데 은행 의원이 되는 겁니다. 농민이 의원이 돼서 농사도 안 지어봤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농민이 의원이 된 겁니다. 다음에 주지사까지 합니다. 훗날 콜롬비아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이엘 스미스라는 분이.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인생을 시작 한번 보십시오. 전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못 배우고 나중에 얼마나 귀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간정들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반대. 잘 나가다가 전부 처박혔다 그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김혜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는데 키가 137cm라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면 불구입니다. 이분이 집에 딸 많은 집에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 그래요. 딸이라고. 한 서너 살 됐을 때 술을 아버지가 먹고 와가지고 집에 오다가 야가 앞에 또또또 뛰간다고. 계집애가 뛰다닌다고 뒤로 던져가지고 거기 어디 처박히면서 척추를 다쳐버렸어요. 그 길로 불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때부터 그냥 보면서 죄책감에 매일 술 먹고 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구박을 하는데 그게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허리까지 다쳐가 불구가 돼서 뭐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네가 아버지 죽인 인가이라고 아이를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몸으로 그 시대에 세상 갈 데도 없을 건데 14살에 집을 나온 겁니다. 차라리 내 밖에서 하다 굶어 죽지. 이거 어떻게 부모가 그런 사람. 나왔다가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게 됐어요. 식모로 들어갔는데 그 집의 주인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 주일이 되면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4살이잖아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교회라는 데를 처음 다녀봤어요. 너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복받고 사는구나, 나도. 누구든지. 그때부터 다 교회가 가네.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식모로 살면서. 3, 4년쯤 지났을 때, 17ing 18쯤 됐을 때, 시장을 간다고 나왔다가 전봇대 광고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먼 곳 싶어 지나가다 읽었습니다. 직업학교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무료로 직업학교 가면은 편물도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줘 써 있습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함이고 지혜입니다. 그게.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머니, 저 기술학교 가게, 직업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 가거라. 네가 언제까지 그래 식모하고 살겠노? 돈까지 이래 챙겨줘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직업학교가 편물을 배운 겁니다. 편물을 배우가 전국 기능대회 1등을 하고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받았어요. 철탑 산업훈장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그 불쌍한 배고픈 어린애들 선교 사업한다고 다니는 분입니다. 이분이. 김혜영이라는 분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 생각을 하면 애들 그 불쌍하다고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가가 선교 활동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 안에.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넉도록 영원히 복되게 누리게 부유하게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 나라고.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내 인생을. 시편 39편 6,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 두고 산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지으려고 그럽니까? 이번에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 봤죠? 시공업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왜 건설업체, 시공공사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내가 못 지으니까.
내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집 짓는 뭐 지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집을 뭐 어떻게 질 겁니까? 저 같으면 개집도 하나 못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멋진 인생의 집, 빌딩처럼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들이 짓겠다는 겁니까? 전부 부실공사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집을 여러분이 짓는 거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안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제대로 못 짓습니다. 철근도 제대로 이어가면서. 그러면 시공업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시공업체가 뭐 좋은 데를 맡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집은 누가 시공업체가 돼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공업체에 맡겨야 돼요. 건설업체에. 하나님 나라가 사장, 하나님의 그 건설업체, 하나님이 사장으로 계시는 그 건설업체에 여러분 인생을 시공업체로 맡겨보십시오. 무너진 애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유계준 장로님이든 서상윤 장로님이든 무너진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공업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맡겼는 인생치고 무너진 사람이 없습니다. 천대의 복을 받습니다. 뭐 내 때만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나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거 내 빌딩 한번 지어보겠다고 삽 주십시오. 모래 주십시오. 리아카 주십시오. 그거 준비됐다고 내 빌딩 지을 겁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웃습니다. 여러분 모래 주고 철근 주고 삽 주고 리아카 주고 집 한번 지어보실랍니까 혼자? 안 맡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인생의 집들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의 집이 무너진 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거는 내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천년이 가도 안 무너지는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한번 보십시오.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천대의 복이 가더라도 기간이 지나더라도 안 무너지는 가장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지줍니다. 천대까지 니는 여기서 복을 누리고 후손들이 누리라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짓습니까? 집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이나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만도 못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인생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말이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삽들고 내 질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개집도 못 짓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 주십시오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어린애가 뭘 짓습니까? 어린애가 싸우니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시오 하며 손들고 항복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그 여러분들도 그래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집을 나는 개집도 못 짓습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인생과 같습니다. 무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보고 내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삽들고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 주십시오. 맡기라는 거죠.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지? 이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삽이라도 들고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모래라도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도대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건설 현장에 집 짓는 데 가보면 건설회사 회장이나 사장은 안 보입니다. 원래. 현장 소장만 보이는 거예요. 회장이나 사장은 언제 왔다 갔는지 일반인들은 서 있어도 저 사람이 사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집 짓는 건축주도.
큰 회사 회장, 사장을 직접 만납니까? 현장 소장이 현장 소장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 목사.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계도도 보여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이 집은 이렇게 짓습니다. 저렇게. GP는 누가 지어? 사장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 회사를 움직이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뭐가 그래 불안합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천대가 가더라도 그런 일 난 못 봤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가장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하나님은 짓고 있습니다. 맡겨놓으셔야 돼요. 그죠? 부자 3대 안 간다 그러는데 3대는 뭡니까? 한 대도 잘 안 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1000대를 가지 않습니다. 1000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짓겠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을 삽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의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뒤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 그래요. 있었다 그럽니다. 갯벌 위에 근처에 있는 배입니다. 배. 설물이 돼가 바닷물 다 빠져나가고 갯벌위에서 밀물이 도는, 그래서 이 밑에 글이 써 있답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밀물이 옵니다. 그럼 배를 띄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해는 갯벌이 없으니까 남해나 서해 가가지고 갯벌에 배 이래 터 근처에 있는 거 봤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그 제목도 알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사진 한번 찍어가면 집에 그거 보십시오.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비관적이고 그 형상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거는 대해를 바다를 달릴 때 멋있는 거지 터 걸려가지고 땅 위에 터 근처에 있는 것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거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그래 느낍니다. 고독, 외롭, 자포자기. 왜냐하면 나무통합입니다. 그거는 배가 아니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마음껏 원 없이 우리 인생은 달리는 겁니다. 멋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고 갯벌 위에 걸린 배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은혜 없는 인생들 보십시오. 전부 고독하다 외도하다 인생 무상이다 그럽니다. 전부. 인생 무상입니다. 그 턴치 있는 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면 돼요. 늙기까지 복 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10가지 밖에 한두 개라도 있으면 제가 이거 하시다가 안 되면 이래 하락하겠는데 안 됩니다. 딴 거는. 시도해보면 여러분 허송세월 고생마다 합니다. 지난 1월 11일 날 한 달 전쯤에 그 경기도 화성 인근 야산에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뉴스에 여러분 보셨죠? 그 당시에 심정민 소령이라는 조종사가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민가를 발견하고 기술을 돌리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야산에 추락해가 최후를 맞았습니다. 29살의 그 젊은 청년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TV에서 사진을.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었어요. 최고의 조종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그런데 신혼이었다 그럽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살 수가 있었는데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종사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지킨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1991년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똑같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시에 덕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 230가구 1000여 명이 사는 동네입니다. 자, 그쪽에서 시험 비행을 하다가 똑같이 전투기가 그 당시에는 이상희 대위라는 20대입니다. 젊은 청년이 비행을 하고 가다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 비행기에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자기는 탈출하려고 산을 한 바퀴 돌면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록으로나 블랙박스에 남아있어요.
비행기가 급강하 추락하고 있다. 나는 탈출한다. 1, 2초 뒤에 다시 무전이 옵니다. 민가다. 탈출 포기다. 그리고 논두렁에 추락을 해가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기 사명과 책임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때 만약에 이 기술을 안 돌리고 자기가 탈출해보면 정확하게 그 민가를 추락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한 명도 피해를 안 주고 자기 한 생명 바친 겁니다. 이런 희생을 두고 이런 책임감과 사명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아름다운 거룩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찰나에 1, 2초 상간에 당기느냐 마느냐를 포기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아이가 있으면 아이 안에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팍 지나갈 겁니다. 그럴 때 이거를 놓고 조종관을 잡을 때 이 생명을 포기하고 대단한 책임감과 사명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며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받고 최후를 맞았는 분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버려놓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질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윌리엄 프라이드라는 분은 찬송가 88장에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악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비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와 거룩함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시고 다윗처럼 늙기까지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의 이로운 때도 늘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늙기까지 복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